우리에게 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28절의 말씀으로 강해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고 너무 작아서 또한 들을 수 없는 소리, 이 소리들을 다 뺀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이렇게나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그 소리의 정체를 분별하며 정확하게 분별하며 알고 있는 소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새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새가 내는 소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유사하게 흉내내서 스크린을 가리고 목소리만 듣는다면 그 사람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이처럼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착각도 하고 그걸 넘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비단 소리만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도 수많은 착각과 수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어제는 산책 겸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벚꽃나무 가지에 분홍빛의 꽃이 마치 개화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내려갈 때는 분명히 나뭇가지가 말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그 벚꽃나무 가지에 분홍빛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던 가운데 그 벚꽃나무 뒤편에 있던 아파트의 페인트의 색깔이 분홍빛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벚꽃나무 가지에 비친 그 분홍빛 아파트 벽이 오버랩돼서 마치 꽃이 핀 듯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마치 그것이라고, 그 소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표정과 다른 누군가의 말을 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착각과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것을 보고 듣고서는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갖게 되는 오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착각과 이 오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고 혹시 지금 이 어려움이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런 오해를 겪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신앙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갖게 되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지혜가 있어야 또한 풍성한 분별의 지혜를 얻고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바른 길을, 바른 판단과 분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맹인은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 사람과는 달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며 사꾼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선한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지키고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목자가 보호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우리 밖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강팍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저 권사님이 교회를 안 왔네. 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저 집사가 하필이면 오늘 교회를 안 왔네 라고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말씀을 향한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비로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겸손의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전하는 말씀을 듣던 무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앞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분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편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의 의견이 평행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행을 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은 10장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그 갈등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있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심각한 신성 모독을 일으킨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쉽게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기록한 말씀이야. 그냥 기록된 말씀이야 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절도 한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 때에 잠시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전절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며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고 또한 헬라의 우상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세워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무장 봉기해서 이 이방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후에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서 수전절,
빛의 축제 하누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달력에 의하면 기슬레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 축제가 열렸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달력으로 보면 11월과 12월 25일쯤에 열린 축제라고 이 수전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요한은 이 수전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초막절이었고 그 초막절로부터 무려 예수님은 2달 동안이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누카 축제가 열리는 겨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드러나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셔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겨울이라는 개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겨울이 주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겨울이라는 그 삭막함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불안감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이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인 계절이 어떠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수님과 무려 2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가슴이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요한은 분명히 때가 겨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른 제들과 함께 바람을 피할 곳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라는 장소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겨울의 추위도 또한 겨울이 주는 그 불안과 쓸쓸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따뜻함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따뜻함을 얻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또한 믿음으로 선한 목자가 보호하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직 예수만이 사람에게 있어서 따뜻함을 주는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직 예수만 이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마주한 절망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절망,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 그 마지막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뜻함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고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것이 신비로워서 그것만을 환호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죽여야 돼. 예수는 지금 우리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나쁜 존재야 라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따뜻함과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께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몰려든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밝히 말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끊임없이 퍼뜨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저분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런 추측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당신을 향하여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리송함을 더 참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단독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믿음을 가진 듯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이 겨울을, 이 죽음과 이 죄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이 맞는가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지적으로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교회 의식 속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명확하지 않게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몇몇의 사람들과 제자에게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강력함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전혀 다른 의미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백성들 앞에서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치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가 함께 했다라는 그 기록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제2의 하루카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었기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만 했을 뿐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행하시는 것들, 저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약속되신 그 메시아가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저는 제2의 하루카를 이룰 마카베와 같은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강함을 거느린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여야 해라고 그들은 여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잠깐 오늘 이 시간 왜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와 같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이름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실패해서 실고를 겪다가, 고통을 겪다가, 그리고 또한 형통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로힘으로 표현하셨는가? 성경은 많은 이름 중에 엘로힘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엘이라는 표현은 전능하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할 수당을 준비해 주셨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는 불가능이었지 않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이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기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모두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여겼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도 않았고 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적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넌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교회에서 목사짓을 하고 있더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수억 원과 수십억을 내놓은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넌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아무리 그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 갑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치 나아만과 같이 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더 굳센 믿음으로 살 텐데, 예수를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모든 질병이 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만을, 신비한 일만을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듯한 증거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마귀도 예수님인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언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성도는 성경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내게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방황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방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할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쫓겨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잔치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구원에서 예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입게 되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그 예복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을 만나러 가면서도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얼마나 열심히 만지작거립니다.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시장,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들고 나지도 못합니다. 딴짓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열심히 딴짓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 늘 스마트폰이 예배 시간에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향한 관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늘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한 기대도 전혀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배 앞에 사죄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는 필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깨끗해진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귓등으로 듣고 있었기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경고의 말씀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도 영생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행위로 얻게 된다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들쑥 날쑥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그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면 부자를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으면 복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복된 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선한 목자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너는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든 예배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제가 친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은 무책임한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두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탕발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달콤한 향기를 우리에게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려져 있는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집어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 뒤에는 숨겨진 칼날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알래스카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한 것과 같이 전법을 그들은 사용합니다. 에스키모는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칼날 끝에다가 다른 짐승의 피나 고기 조각 하나를 얼려서 그리고 깊이 땅에 박아둡니다. 그러면 피냄새에 민감한 늑대가 그것을 맡고 찾아와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혀로 낼름낼름 핥습니다. 그러다가 묻어있는 피를 맛보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고기 한 점을 맛보면 너무 좋아서 흥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계속 빱니다. 핥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혀가 베이고 그리고 계속 베인 혀에서 나오는 자기의 피를 다른 짐승의 피인 듯이 계속 먹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늑대가 마주한 상황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희미해지고 들리지 않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피우는 달콤한 향기 나는 말이 뭔가 있어 보이게 들리고 보이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롯이 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일주일을 한번 계수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왜 영향력 없이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그리고 음란을 잘라내고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것과 거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진리를 참된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님께서 당신의 양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갈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